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무 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고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저주인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고 구원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한순간 드러낼 수는 있었겠지만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이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할 모든 저주의 권세까지도 그런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왜 그런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셔야 됐냐? 그것은요, 무덤의 권세, 이 무덤은 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을 찾아온 이 죽음을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 갇히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도 부활하게 되고 죽음을 극복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된 인간의 옛 사람의 죽음입니다. 자,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우리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인류에게 이 사망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온 인류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죄는 우리 모두의 불순종과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의 이 부활이 누구로 말미암아 맞는다고요?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부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갔는가 하면요, 여인들이었죠.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원찮은 남자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 우리 아내 손을 딱 잡고,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나와 32년을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오늘 가정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여인들이 공동묘지 중에서 부자들이 묻히는 그 공동묘지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 묻히는 공동묘지가 그 당시에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들이 묻히는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몰래 믿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신앙을 커밍아웃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커밍아웃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로 되어 있던 그 좋은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것이요, 우연인 것 같아도 이사야서 53장 9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그 마지막 절 보세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는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이요, 부자였고 또 공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한 거죠. 7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 신비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1.1억도 변함이 없고요, 신실합니다. 신실.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요, 그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무서운 공동묘지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몇몇의 여인들이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베단이라는 곳에서 그 공동묘지까지 약 3.2km쯤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3.2km 그 전에서 출발하면요, 얼마나 이른 새벽에 이들이 떠났겠습니까?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밤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조심조심하면서 그 3km가 넘는 그곳을 해서 공동묘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손에는요, 향품이 준비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이 향품을 바르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무덤까지 찾아오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그 무덤의 입구를, 문을 막아둔 큰 돌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의 그 무덤하고요, 유대인들의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하고는 달라요. 저 무덤은 부자들은 큰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입구에 문을 만들고 해서 돌을 가지고 딱 막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덤 안에는 큰 이 구리 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만 열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일단 문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큰 돌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했던, 또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그들이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큰 밧줄로 묶어두고요,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한 상태예요.
아무도 그걸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래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만 해도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20장 19절, 26장 32절, 28장 6절에 보면 5번이나 기록된 것만,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고난을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을 말씀했어요. 이 여인들이요, 지건거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건거리에서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을 들었습니다.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안 믿은 겁니다. 그냥 듣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을 때 만약에 이걸 확신하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죽지 않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거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거야, 이렇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당황스러워하고, 사도들, 제자들은 허탄한 엉뚱한 이야기로, 거짓말로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자신 외에는 사실은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듣고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 부활,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해도요, 이 예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어디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이에요. 지금 땅의 끝, 무덤,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믿는데 항상 땅의 것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내 구세주고 믿는데 이 부활 신앙으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요, 위의 것을 찾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주는 약속과 삶의 열매를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 신앙의 점검과 무장에 대한 도전을 줘요. 이 부활 신앙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도 당황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좀 낫게 될 거예요.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도 지금 극도로 당황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할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시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과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땅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교정해 줍니다. 이 땅에서의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을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의 그리움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12장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여기서 삶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 부활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죽은 존재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삶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널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면요, 이제 땅을 향하다. 여러분, 믿는다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람 믿어도 땅의 끝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우리가 남을 타인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땅의 끝, 여전히 땅의 것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포지션, 땅의 것.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들어오면요, 이 부활이 확실하게 되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다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요, 다시 시작할 또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고 하라고 여인들에게 전했어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생애사에게 처음 불렀던 곳이에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줬던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아유, 참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사람 없나? 다 도망간 그 제자들, 아이고 저것들 키워봐야 별거 없다. 다른 사람 찾을 텐데 예수님은요,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갈릴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인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린 것 아닙니까?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정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제가 가만히 저를 봤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바뀌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미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 허물 많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의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합니까? 내 양심을 생각하면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해. 다시 힘을 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누구든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포기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그 안에서 부활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재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이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면요, 이 부활신앙은 현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자, 지금 여인들이 그 당시에, 요즘은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숫자를 세하려면, 만약 우리 교회에 모였다면 여자들 숫자는 안 헤아렸다는 거예요. 여자들 숫자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의 문화가.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낮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요, 저 뒤에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차별받는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정의로 누굴 선택합니까? 여인입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그 현장, 부활의 현장에 찾아갔기 때문인 겁니다. 이 부활의 스피릿은요,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 내가 자라는 환경은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역사하시지, 이런 생각을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정은요, 예수 부활 스피릿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잘못이니까 저 사람 맞고 다른 사람 지으면 야, 좀 좋겠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템, 사람의 리더십,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귀신에 잡히면 사람이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해요. 더구나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황공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합니까? 야, 막달라 마리아 존귀한 이름이다. 존귀한 이름이야.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인생의 불리함, 그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어디에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멋있게 헤어질 겁니다. 여보, 형제요, 여보, 나 먼저 갈게. 여보, 축하해. 나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축하해. 남겨진 내가 불쌍하지 뭐. 근데 영원한 이별이 아니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여보, 우리 다시 만날 거 아니냐,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날 거 아니냐.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저는 신길 가족도 이 신앙으로 다 무장하면 좋겠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지라도, 아니 또 내 가족이, 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언제 있다가 내 곁을 떠날지라도, 부활신앙은 부활에 다시 만날 소망이니까 그것으로 이겨내고 또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